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2월의 첫 주입니다. 며칠 전에 흐뭇하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8월 15일 날 강복절 기념해서 글을 썼는데 그게 이제 입상이 돼 가지고는 상금을 받았대요. 그래 가지고 상금 받아 가지고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고 이렇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 우리 랩런트들이 글을 잘 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글을 자꾸 쓰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랩런트들도 이렇게 내가 말씀 들은 것, 느낀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 쓰는 것하고 안 쓰고 그냥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기를 매일 쓰는 사람하고 안 쓰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학자 정약용 씨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 메모해가지고는 주로 유배를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유배 와 있으면서 메모했는 걸 가지고 책으로 적어낸 거지 거의 300권에 가까운 책을 써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데 좀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상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을 안 받아도 되니까 꼭 이렇게 써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좀 많이 늘어났다가 전에는 좀 200명대 이러다더니 지금 500명, 600명 이래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일단 400명대로 내려앉아서 이제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원래 주말 되면 검사가 좀 적게 해가지고 좀 적어졌다가 또 이제 주중되면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가 본데 신문에서는 1000명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남녀 호랑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번씩 기도한다고 모이면 남녀 호랑개교라는 이 얘기를 한 3시간씩 막 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고향에 있을 때 우리 집에 윗동네에 이게 우리 집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 보여요. 그 집에 아들만 9명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부모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마루에서 이 남녀 호랑개교를 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거기서 무슨 개구리가 오는 줄 알았어요. 와라라라 가길래. 그래서 보니까 뭐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남녀 호랑개교에서는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 주문을 외우면 가정의 모든 불행들이 다 날아가고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막 남녀 호랑개교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면 이런 이상한 형태의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 정확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24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이 되는가? 그래 싶으지만은 정확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삶인지 사탄의 길로 가는 삶인지,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살잖아요.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는 마귀의 인도를 자기도 모르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마귀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령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똑똑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모르면 자기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기 인도를 받게 된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덜 똑똑한 사람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도와 소통의 9가지 포인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위치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고 그 속에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란 결국 하나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들과 함께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서로 대화가 된다. 이것은 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내가 막 힘써 일하면 되지 이렇게 일할 수 있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현주소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불신자들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부터 배워온 것이기 때문에 점치고 굿하고 돌과 나무에 절하고 미신 지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배운 지식이라도 새로 차 사면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거기서 술 붓고 절하고 있거든요. 지식이니 그런데 심지어
이게 아주 극단적 과학으로 나아가는, 지난번 나로호에서 우리 로켓 한번 쐈잖아요. 그것은 진짜 해결 안 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도 돼지대가리 날아놓고 제사 지내고 그래 쐈다네. 거의 외국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냐. 건축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데 흔히 보는 일이 뭐냐. 건축할 때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상냥식 올리는 할 때, 그 상냥식 할 때 꼭 제를 지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집의 주인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 집 주인 내가 아니고 집 주인 귀신이니까 귀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상숭배고 미신이고 제주에서도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물이 좋은 데서는 물에 가서 제자, 산이 좋은 데는 산에 가서 제자. 제가 있던 경남도 타에는 합천이 있는 거는요, 지금 댐이 있어가지고는 물이 좀 많이 없지만은 그 낙동강 지류에 있는 환강이라고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백사장이 너무 좋고, 합천군에서는 백사장에 모래 팔아먹어도, 모래만 팔아먹어도 그 군 재정이 된다고. 그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늘 초하루, 정월, 보름 거기야 명태, 쌀 가지고 가가지고는 막 빕니다. 그러나 어릴 때 뭐 어디다가 빕니까 물어보니까 용왕님께 빈대요. 이제 물을 다스리는 신이 바다의 용왕님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만 뭐 거기에서만 빕니까? 생일 되면은 제가 또 이제 조선이 없는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큰 방에다가 밥을 갖다가 밥그릇에 소복을 꼬박하게 싸가지고 그 숟가락 탁 꼽아놓고 가서 막 비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막 손바닥이 열이 나도록 비는데 무슨 말 하는가 많이 들어보니까 삼신 할머니가 아들을 점지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손이 귀한데 딸 둘 낳고 쟤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조선이 없는 손자예요. 그러니까 막 생일 때마다 우리 동생은 안 하더라고요. 내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아이들 많이 안 낳기 때문에 뭐 장남, 차남 구별이 없지만은 이게 제일 맞이, 장남, 장녀 이런 대로 영적인 것이 대물림됩니다. 그러니까 하도 잘 놀라고 이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거기 어떤 할머니가 잘 따는 사람이 있어요. 바늘을 가지고 잘 따는 사람.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무당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친구 한 사람은 완전 명도라고 이름이. 이 사람은 귀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봤습니까? 가운데 방에 문을 딱 닫아놨는데 그 사람이 할머니 친구니까 자주 와요. 닫아놨는데 앉아가 불러요. 그 귀신 이름이 복남이요. 복남이. 8살 때 죽은 귀신이 그 사람은 잡혀대요. 이 할머니 앉아가지고 복남아 부르면요, 문종이로 닫아난 그 문이 끓는 소리가 나요. 샥샥샥 끓는 소리가 난다고. 그 문을 싹 열면요, 이 귀신이 문도 못 통과해. 문을 싹 열면 휙 바람 소리와 함께 그 명도라고 하는 할머니 팔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귀신하고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귀신 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합천 경찰서장이 이 사람을 불렀어요. 진짠가 싶어가지고. 그것도 내가 또 따라갔지 않습니까? 또 귀신이 또 경찰서는 무서워하네.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는 안 갈라 그런 거예요. 안 들어갈라 그래. 그래가지고는 명도가 막 괜찮다고 데리고 들어가지고는 그걸 경찰서장도 벌어먹고 살아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정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게 이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람이 흉내를 내는지는 절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일찍 죽어서 거기에 귀신이 내가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 돈을 많이 받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면 부자 될 건데, 그리고 또 그 명도라고 하는 무당 할머니는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진짜 막, 야, 반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막걸리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먹어요. 그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해인사로 간다고 가고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죽은지 살았는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로는요, 비참합니다. 무당들이 돌아오면 괜찮은데 돌아오지 않으면 말로가 비참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살고 있는데 삶을 바꿔나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나와 사람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배려와 소통의 9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갖춰 나가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과 정보를 볼 때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현장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한꺼번에 싹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충분히 시장 조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그 일의 경험도 있어야 되겠죠. 요즘 백종원이라고 골목 식당을 갖다가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사가 너무너무 안 되는 골목 식당에 가가지고 왜 이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지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녀간 집마다 완전히 식당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런 부분에,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뉴에이지들인데 이 보통 날에 주말은 주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다니는지, 또 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어떤지 이런 걸 싹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장 좋은 길목에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것만 해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맥도날드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은 그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 장사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래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음식 만들어 솜씨 좀 좋다, 식당 내자, 그래가지고는 식당이 판판이 망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아래와 주위, 상하좌우를 잘 봐야 합니다. 나만 보고 내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이 9가지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9가지를 한꺼번에 탁 봐야 된대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요, 전체를 다 보잖아요. 전체를. 초보자들은 왜 사고 나냐? 앞에 뻑이 딱 보거든. 전체를 못 보니까. 전체를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소통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불통이다, 통하지 않는다예요. 불통이 뭔지 압니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완전 고집불통이다, 그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고집불통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좀 유연하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래 돼야 되죠.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9가지를 가지고 눈을 열어가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있다가 또 기도하는 중에 갈등과 불신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맨날 성성장구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중요한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일어나는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느냐,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데, 지극히 선한 걸 어떻게 분별합니까? 기도하고 자세히 봐야 되죠. 꼭 중요한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나죠. 아이고 내가 막 교회 믿고 잘하는데 왜 이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데리고 나왔는데 금방 막 배고프다 춥다 막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때는 고기도 묻고 뭐 부추도 묻고 아니냐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100%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막 전화를 1시간 이상 붙잡고 있네요. 여러분 요즘 뭐 통화가 무료 통화가 많습니다만은 전화기 들고 1시간 이상 있다, 영적 문제입니다. 가능하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전화 붙잡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악하게 욕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어디서나 늘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심지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식을 알고 상식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보고 영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진단하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갈등과 불신앙이 찾아올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된대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기도할 때 그 집에서 받으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고 받지 않으면 내가 빈 그 평안이 도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힘든 일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 힘들어. 사실은 내를 욕하는 사람을 갖다가 축복하고 한다, 이건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빈 평안이 그게 안 받으면 내게 돌아온다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갈등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갈등은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할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엄청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막 믿음을 선택하려고, 다는 못했지만 어떡한지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영적 사실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지역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까?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소통의 방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경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가장 영향을 주는 문화는 무엇입니까?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제주가 지역에는 뭐 아무래도 우상숭배 문화가 막 팽배하게 있죠. 그에 따른 종교도 막 있죠. 시간이 좀 되는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지역을 돌면서 꼼꼼히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만 듣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러면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을 가서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또 그들의 경제 상태를 보면 가슴이 아프죠. 직업이 무엇이며 고향이 무엇이며 어디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각 지역과 가문에 흐르는 흑암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렘넌트 같은 경우에는 학업 상태가 어떤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가정 환경을 분석하고 이러면 대상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는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스쿨을 어제 개강했는데 시스템을 세워놓고 분석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중고는 오후 1시에 이제 중고등부실에서 책톡을 시작할 건데 이 책을 읽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인데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치유와 237 서밋을 위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시스템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한 소통의 방법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석해서 소통하며 기도로 도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2021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는 현장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는 것은 흑암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현장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어가면서 살아라고 하십니다. 사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고 사람 관계를 위, 아래, 옆 사람 배려하고 과거의 일과 현재를 보면서 미래에 축복된 일들을 함께 소통하면 조용히 흐름이 싹 바뀝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꺾어야 합니다. 염려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쁜 숨은 계산도 버려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기준과 수준과 표준 내 걸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237 날을 향해서 비어있는 곳, 버려진 곳, 죽은 곳,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아주 가까이 황금장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고 이게 오래 놔두면 재앙지대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황금어장이 빈 곳입니다. 버려진 곳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냥 두면 재앙지대로 변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의 결과로 불치병 현장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TCK, 하나님이 원하시고 관심 가지는 쪽으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누가 책임지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면 제일 좋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경상도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막.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막. 나는 뭐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냥 유치원식 기도하지 말고 막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제가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도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거기에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과 역사 속에 있으면 됩니다. 이 9가지는 많은 게 아닙니다. 9가지 많네. 아닙니다. 넓이, 높이, 깊이 정보를 얘기합니다. 옆 사람, 아래 사람, 윗 사람, 주위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지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지금이니까. 이거 한꺼번에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탁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한 개 더 합시다. 빈 곳을 향해 기도합시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9가지 포인트로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237 나라 빈 곳을 기도할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서밋 스쿨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